아침 묵상 하루 한 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걱정도 염려도 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믿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오니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이 이처럼 폭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직면한 상황들에 대한 위로와 소망과 지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복된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강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은 조금은 복잡한 상황이지만 한 줄로 요약하자면 다윗을 징계하시지만 동시에 압살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장의 시작은 압살롬의 이 아히도벨이라는 책사를 얻는데 이 아히도벨의 지략은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고 할 만큼 특출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은요, 우위를 점한 듯도 하고 성공한 듯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압살롬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수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장이 17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의 도전과 이런 장애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신실하고 확실하게 이루시는데 이에 사용된 이름 없는 두 여인들의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17장에서 압살롬은요, 아버지 살해 계획을 도모합니다. 무슨 수를 쏠지 모색하는데 이 압살롬의 책사가 된 아히도벨이 낸 안이요, 신속하고 최소한으로 다윗만 제거하자라는 안입니다. 그러면 안전이 모두 압살롬의 편에 붙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다윗에게 위협적이고 확실한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음에 후세를 불렀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사람인데 압살롬에게 붙은 척해서 압살롬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후세가 들어도 이 아히도벨의 낸수는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틀렸다 하면서 다윗과 다윗의 수하들은 다 용사다. 그러니 신중하게 최대한으로 한꺼번에 확실하게 제거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후세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 압살롬의 이 명예욕을 자극하며 이런 이제 힘에 대한 환상을 품게 했습니다. 둘 다 전혀 다른 수죠. 아히도벨은 신속, 최소, 최대 효과를, 후세는 신중하게 최대한으로 확실하게 힘을 과시하며 처리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싸움에서 합리적인 것은 당연히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요, 후세를 선택했습니다. 왜요? 후세는 압살롬의 입맛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요, 이미 교만했고 명예욕 때문에 허영스러운 전략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압살롬의 이성은 마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론 이성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이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시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 안 나시게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며 물리친다 하십니다. 이렇게 지혜를 빼앗고 미련함으로 내버려 둠으로써 스스로 망함을 자초하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지혜에 충만하여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충성스러운 신하인 후세는요, 또 뒤로 이제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압살롬이 후세의 수를 듣는 듯 하지만 언제 막 말을 뒤집어서 아히도벨의 수를 따를지도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둘러 이 다윗과 그 추종자들에게 강을 건너가야 된다라고 소식을 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전화
변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후세가 이 내용을 다윗을 찾아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막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후세는 이를 먼저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떤 한 계집종이 또 이를 에르로겔에 있는 이 셈인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발각되어서 잡힐 뻔한 순간이 있는데 이때 이들이 우물에 몸을 숨겼습니다.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우물을 덮고 곡식을 널어서 위장해 주었고 추격자들을 속여 따돌리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다윗의 추종자들은 무사히 강을 건너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을 지켜준 라합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막의 길을 만들어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이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도요, 우리가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따라갈 때에 정말 눈앞이 깜깜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가능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많은 유혹과 시험과 또는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이 변개치 아니하시듯 혹시나 잘못을 행해서 잘못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을 세워서 혼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막에 길이 나고 반석에 물이 나는 것 같은 일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무 때나 이런 기적을 맛볼 것이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처럼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황금률입니다. 내 뜻에 신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따름으로 신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놀라움으로 역사하십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야 결국에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사람의 가능성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귀한 한 여인을 보내 완벽한 타이밍에 도우심과 같이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당장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시고 또 길을 내주시고 반석에 물이 난 것 같음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5월에 거의 끝날 무렵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